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시입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모스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렛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즉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척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기를 통하여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으며 우리의 오류가 어디 있는가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여로보암 르호보암 왕에 관한 기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기사가
10장에서 12장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길게 그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단지 9절로 부정적인 면만 나타나 있는데 역대하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그리고 더 자세하게 그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열왕기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를 B급 역사서, 좋은 점만 부각시키고, 그리고 이 실수한 거 이런 것들은 다 화장 없애고 마치 분식 회계하듯이 좋은 점만 싹 꾸며놓은 책이라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돼 나오고, 예를 들어 솔로몬 기사 같은 경우에도 솔로몬의 실패한 것, 그런 것들이 거의 없거든요. 다윗 기사 가운데서도 실패가 나오지만, 인구조사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가 도덕적 윤리적 죄를 범했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역대기는 분식된 역사구나, 화장을 하고 뭔가 생략시키고 보기 좋은 것만 그렇게 해놓은 책이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성전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역대상하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앞으로 올 신약 성경과의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책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성경을 깨닫는 것이고, 그것을 발견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정확무한하는 말씀이다 그러면서도 고백은 그렇게 하면 실천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역대하가 그런 B급 역사서가 아니고 신약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발전적 변화를 담고 있고, 이 구약의 역사서는 끝이 아니라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나은 역사를 지향하고 있다. 그 히브리서에 보면 계속 비교급이 나옵니다. 더 아름답고 더 낫고 더 좋고. 구약의 시대는 장차 있을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가는 그 과정이 있는 것이고, 이 과정은 그 새로운 시대를 향하고 있다. 그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열려 있다. 그래서 성전에 관한 이야기들도 이게 전부 신약에 가면 신약 이야기는 전부 성전이에요. 전부 성전. 아니, 신구약 이야기가 다 성전 이야기예요. 오늘 그 성전 이야기 어디 나오는지 앞으로 한번 보세요. 앞으로 한번 보세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 기본적인 눈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몇 개 구절 성전에 관한 기사들 나오는 그런 것만이 성전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가 그 이야기예요. 전부 다가 그 이야기예요. 에덴에서 그리고 저 예루살렘까지의 그 과정 전체가 에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게 성전 이야기, 성전 이야기.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은 정육면체처럼 이렇게 단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덩어리는 6면이 있고 더 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르는 것이 바로 언약 관계고, 모든 내용들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큰 거대 담론으로 구속사를 봤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로밤 기사가 길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로밤이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반기를 들었죠. 반역을 했죠. 그래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이 로밤이 보낸 대사가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자 로밤이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로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화급하게 세겜에서 도망해가지고 목숨은 부지해가지고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유다와 베냐민 족속 지금 남은 2지파밖에 남지 않았어요. 알고 보면 사실은 시몬 지파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 시몬 지파가 흡수되어 버렸어. 그러니까는 계속 우리 이걸 봐야 돼. 12지파 개념이 이게 여호수아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어지는 역사에 와서는 이 개념이 흐려집니다. 12지파 개념이 와해됩니다. 왜 그런가? 이게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에요. 구원 계시의 발전성입니다. 자, 유다와 베냐민 족속이 이제 한 팀이 되고 나머지 지파들과 이제 싸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싸워 회복하여 로밤에게로 돌리려 하더니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북쪽 나라를 가리키고 이제는 유다가 남쪽 왕국을 가리키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여 로밤을 돌리려 하더니 통일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때 2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우리 기록 선지자 말고 이와 같은 행위 선지자들이 나오죠. 그 가운데 우리가 소홀히 보는 인물이 스마야예요. 스마야. 엘리야, 엘리사보다 더 먼저 나오는 행위 선지자입니다. 기록을 남긴 그와 같은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 말고 기록이 없이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스마야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선지자들 가운데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 사무엘도 선지자로 치는데 그렇게 치면은 이거 하지만은 이 11기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솔몬 아들 유다 왕 로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한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전면전을 전쟁하려고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왕이 결심을 했는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싸우지 마라. 형제와 싸우지 마라. 자, 보세요. 4절 후반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4절 후반절.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자, 이 분열, 이 나라의 분열은 자, 우리 여기에서 이제 성경이 뭔가 알아야 돼요. 자, 지파의 와해, 지파 개념이 점점 흐려집니다. 자, 이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분열 자체가 원인이 뭐냐? 그냥 솔로몬 때 과도한 이 세금을 징수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렇게 해서 분열이 됐다 나오지만요.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나온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 주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 분열이. 사람이 분열했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분열시켰다는 이 말씀. 이게 2번이나 나오거든요. 이게 2번 나오니 그만큼 강조되는 거예요. 10장 15절 보세요. 10장 15절.
10장 15절에 왕은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왕이 이렇게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자, 분열 왕국의 원인은 사람들에게 있지만은요,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분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럼 뭐지?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잖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권과 분열의 책임이 사람에게 있어요. 책임이. 이거는 영원히 우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근데 이럴 적에 우리는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왜? 원인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구조가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자, 이와 같은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에요, 이성. 이게 두 개가 모순이에요, 모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이성을 절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이런 문제가 딱 생기면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거기에 반발하고 책임을 사람에게 안 두고 하나님께 돌리는 이 자체는 사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성경의 기본 원리예요. 이게 바로 애정론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나 애정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다 걸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대로 다 이해될 수 있는 분인 것 같으면 그게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신데 피조물이고 유한하고 참으로 연약한 인생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가능합니까? 이 인간이 하나님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 또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린다. 나쁘다. 그 자체는 자기를 절대하는 거예요. 자기를 캐논으로 생각해, 캐논. 자기를 척도로 생각해, 척도로. 이게 뭐냐? 인본주의 사상이야.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하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의 척도다. 모든 것의 척도다. 그 차이입니다. 그 많은 기독교 합리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합리주의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여기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한테는요, 이게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믿음 있으면은. 근데 믿지 못한 사람은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만 나오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에서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만 인정해도 이게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개미가 사람을 옳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틀린 것입니까? 개미가 자기가 옳은 것입니까? 그보다도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는. 자기 속에만 속해 있으니까 이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땐 전부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전부 이 수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말립니다. 그러니까는 결심했던 로밤도 거기에 순종하고 돌았습니다. 이게 아주 로밤의 큰 이 열왕기에서 볼 수 없었던 로밤의 이 좋은 모습입니다. 좋은 모습. 뿐만 아니라 5절에서 12절까지는 열왕기 상에 나오지 않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로밤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자, 우리 지도 184쪽을 봅니다. 지도 184쪽. 지도 184쪽을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거기에 지금 유다 지역에, 보라색 된 유다 지역에 로밤이 요새한 도시들이 거기에 네모 속에 점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표시 나와 있습니다. 전부 이게 유다 지역에 있는 그와 같은 도시들. 전쟁을 하지 않되 국방은 튼튼히 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참 대한민국 웃기죠. 지금 이 경기를 다 무너뜨려버려요.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모르네요. 성경이 평화를 가리키고 사랑을 가리키지만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 평화는, 힘이 없는 평화는, 그것은 평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먹잇감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했다.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쭉 거기 다 나온 거예요. 이 지도책이 얼마나 놀라운가. 참 상상을 초월하죠. 이런 것까지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글만 봐가지고 알 수 없는 것을, 이 지역들이 전부 다 이 유다 지역 여기에 견고한 성읍들입니다. 12절에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여나 유다와 베냐민이 로밤에게 속하였더라. 자, 다시 한번 지도 한번 가요. 149쪽 한번 가요. 유다와 베냐민 149쪽 12지파로 나누어졌을 적에, 자, 149쪽 보니까는, 자, 베냐민이 있고 유다가 있죠. 자, 사해 바로 위에 베냐민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있고, 시몬 지파가 아래 있고, 단 지파는 나중에 저 위로 올라가 버렸죠.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 이 남쪽에 이 두 지파가 이제 하나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집을 로밤으로 돌아왔다. 자, 북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북쪽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 지도 177쪽 봐요. 177쪽. 북이스라엘이 분열해 나갔죠.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했을 적에 이제 북쪽에서 어떻게 했느냐? 177쪽 보죠. 177쪽. 여로보암 1세가 다안에 세운 제단과 예배 장소. 여로보암이 자기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에게는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유다는 비록 지파수는 작고 땅은 좁지만은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고, 저쪽에는 넓은 땅과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세상 나라하고 다릅니다. 이 남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전 중심으로 있는 나라가 이기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바른 나라예요. 이 성전이 없으니까는 자기들이 스스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장소도 적당한데 필요한데, 단에 세운 제단, 저 북쪽 끝 단 여기 세우고, 그 다음 베델에도 세우죠. 베델 남쪽으로도. 그래서 편리한 대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13절에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 예루살렘에 다 흩어져 살고 있었죠. 르호보암에게 또 이 유다로 넘어오는 거예요. 왜?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14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고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웠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아는 사람들도 제사장 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법을 아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월남에 내려오는 거예요. 월남에 내려오는 거예요. 북쪽에서 뭐 어떻게 보면 뭐 쫓겨나다시피 직임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17절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강성했다. 그러니까 많은 이 신앙인들이 넘어오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목사들 장로들이 넘어와서 오니까 이 남쪽이 부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르호보암도 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 거예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3년 동안 유다를 도와 유다 솔로몬 이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다. 이 남쪽 나라가 강성해.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네요. 북한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교회 세웠잖아요. 그래서 남한이 복을 받았잖아요. 지금 꺾어 내려잖아요. 자, 그런데 3년 동안이라는 말이 나오는, 제한된 말이 나오는 게 이게 좀 찝찝한 것 같네요. 3년 동안.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16절입니다.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내려간 거예요. 자, 역대기에서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레브. 그 다음에 찾는이 찾다. 바카시. 마음으로부터 찾는 거예요. 마음으로. 외형이 아니에요. 외형 제사가 아니고 지금 마음으로부터 바카시하다 또는 다라시하다 구하다 이 단어가 자 18쪽 20쪽 넘어가서 매일 성경 20쪽 넘어가시면은 우리 선생님이 역대기만 연구했는 학자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구약 학자들로서 그래서 이 20쪽 핵심 메시지 20쪽 오른편 보세요. 오른편 중간 부분에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영혼은 찾다와 마음이다. 찾다 다라시 또는 바카시 이 두 개, 이 찾다도 이게 두 개로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다라시. 우리말로도 찾다, 구하다, 뭐 이렇게 나오죠. 다라시. 뭐로? 랩으로, 마음으로. 가장 중요한 또 영혼은 찾다와 마음이다. 에레미야와 시편에서도 자주 있냐는 시편에 나오는 게 전부 이런 거죠. 마음이잖아요. 에레미야, 포로기의 선지자의 말씀이죠. 이게 뭐예요? 자, 우리 여기에서 이것이 이 말씀이 가지는 중요성을요. 우리가 그리고 이 두 영혼은 11번 연결되어 난다.
11번 연결되어 난다. 거기 구체적으로 현재 역대하 11장 16절, 우리 방금 지금 보는 부분이 역대하 11장 16절이에요. 즉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내면성을 강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 왜 이것이 중요하냐? 자, 제가 지금 12지파 문제도 지파가 처음에는 분명히 점점점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모세법이 좀 흐려져요. 그 대신 강조된 게 뭐냐? 내면성이 강조돼요. 내면성 강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외면적인 것,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강조하지 말라. 그래 예수님이 저희는 손도 씻지 않고 먹기도 하고, 그리고 부정하다고 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안식일날 또 먹기도 하고 이러니까는, 이야, 당신 제자들은 정말 무례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하고 했을 적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밖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러면서 내면성을 강조합니다. 산상수원은 첫말부터 심령이 가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새 언약은 뭐냐? 새 언약의 특징인데, 새 언약 첫째, 하나님의 주권성, 그 다음에 열방성, 모든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것과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내면성. 이 가운데서 지금 이 내면성, 이게 뭐냐? 새 언약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이걸 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쉽지 않아요. 이것을 봐내야 돼요. 그러니까 앞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앞부분과 지금 달라지는 게 있어요. 지금 이게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마지막 책이면서 강조점이 달라지고 있어요. 모세법에서 내면성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전부 밖으로 드러나는 그와 같은 의식, 행위입니다. 행위. 그런데 마지막 책에서는 행위보다도 내면성을 강조합니다. 이사야 같은 나오자 제사도 싫다고 하잖아요. 마음으로 순수하지 못하고 그냥 외식적인 행위만 하면서 마음이 없는 그런 제사는 내가 받기 싫고 너희들 보기도 싫다. 냄새도 싫다. 아무리 희생 제물을 달아가지고 거기다 고기를 굽고 해도 그거 하나님은 오히려 귀찮고 오히려 눈에 연기처럼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제사도 잘 드리고 죄도 많이 짓고 마음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29장에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해요. 너희가 이 모든 기적과 하나님의 법을 들었지만 아직까지 마음으로부터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받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해서. 이 구약의 한계가 마음에까지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마음 안에 들어가지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역대에서는 그 마음이 지금 점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 선생님이 이걸 탁 찍어주니까는 안 그래도 우리가 볼 때도 이제 그게 보이는데 딱 찍어주니까 그렇구나. 그거예요. 이게 성경신학 연구예요. 우리가 100날 읽어봤자 못 발견해냅니다, 이거. 구원 계시의 발전성. 모세 시대와 점점 뒤로 갈수록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바뀝니다. 외면적인 것에서 내면적인 것으로. 자, 18절 보세요. 로밤의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렛을 아내로 받았으니 건친 결혼같이 그렇게 되네요. 쭉 결혼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로밤의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렸다. 와, 그 아버지보다는 못하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아내가 18명이고 첩이 60명이에요. 아들이 28명과 딸이 60명을 낳았다. 21절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첫째보다 더 사랑하여 로밤이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다. 르호보암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아비야입니다. 23절 로밤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그 많은 자손들을 전부 흩어져 가지고 앞에 나왔죠. 그 견고한 성읍들에 거기에 살도록 하고 거기서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양식도 후하게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해줬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게 우리 다윗의 모세의 법에 신명기 17장 너희들에게 왕은 이렇게 해라. 처첩을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 법을 줬는데 그게 지금 여기 하나도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잘못됐다는 그런 평가가 없어요. 오히려 느낌에 좀 긍정적인 느낌이 나요.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양식을 후히 주고 전혀 부정적인 평가가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캐션 마크로 가져야 돼요. 왜 이렇지? 왜 이렇지? 우리는 그냥 구약의 법은 그냥 모형과 그림자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족한 해석이에요. 그 안에서도 뭔가 변화가 있어요. 그 안에서도.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느끼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어요. 느끼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로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나라를 강성하게 했다 하는 그 원리,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복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 로밤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로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한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로밤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로밤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여로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로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로밤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로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iddo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로밤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우리 앞에서 3년 동안 나라가 아주 견고하고 그리고 3년 동안 아주 안정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되어 있죠. 자, 12장 1절입니다. 로밤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나라가 이제 견고해지고 안정되니까는 다시 어떻게 됐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왕이 율법을 버리니까는 온 백성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했으므로 로밤이 제5년에 애굽 왕 시삭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 자,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나라가 견고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이웃의 강대국 애굽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로밤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거예요. 그와 번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라 애굽에서 그와 온 백성 리비아와 숲과 구스 사람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와서 유다를 치러옵니다. 지도 184쪽 한번 볼까요? 지도 184쪽.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도 184쪽. 거기에 붉은색 화살표가 지금 밑에서 애굽에서 시삭이 쳐들어왔는 거예요. 와서 블레셋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유다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저 유다 아래쪽 갔다가 나중에는 저 북쪽까지 다 올라갔어요. 북쪽까지 다 지금 공격을 당해가지고 노략을 당합니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저 강대국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가지고 리비아와 숲과 구스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강력한 군대가 와서 이 두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어요. 4절입니다.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대책을 수기한다고 회의를 하고 있으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로밤과 방귀 떠나면 여호와께서 같이 말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역대기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면 나도 너희를 본다. 반대로 너희가 나를 잘 쓰면 나는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그 결과 시삭의 손에 넘겼다. 왜 지금 이런 우한을 당했는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짧은 말이지만요. 이때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시다 회개하는 거예요. 자, 스스로 겸비하여
겸비하다. 겸비하다. 뭡니까? 겸비가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하나. 역대기의 중요 핵심 주제 가운데 또 하나입니다. 오늘 지금 중요한 말들은 레브, 다라시 또는 박화시, 카나, 마음을 낮추다. 7장 14절 하나님 내 이로 부른 내 백성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 일에서 돌아서서 스스로 마음을 낮추어 나에게 구하면은 내가 듣고 그들을 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어떻게? 겸비한 마음, 낮은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죠. 예배하는 마음. 그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먼저 방백들이 회개하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 짧은 말이지만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고백, 죄를 달게 받는, 우리가 당하는 일은 하나님이 부당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7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 자에 떠나오죠. 겸비하다. 그를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세 번 연속 나옵니다. 겸비하다. 6절, 7절에 두 번 나오네. 겸비하다. 6절, 7절에 두 번 나와요. 7절에. 핵심 메시지예요. 핵심 메시지. 자, 역대기가 가르치려 하는 핵심 내용들이 뭔가를 봐야 돼요. 지금 스토리만 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내면성이 강조된 내면성. 자,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너를 시작의 손에 통한다. 자, 7장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길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겸비해서 구하면은 내가 구해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조금 구원해준다고 말하면 조금 구원해준다. 자, 여기까지는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레위기 26장 44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때 아주 멸하지 않아요. 아주 멸하지 않아요. 그 같은 의미예요. 조금 구원한다. 징계는 받되 아주 멸하지는 않는다. 나의 너를 시사기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손자와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행위대로 진노해버리면 그들은 다 멸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고 그 마음으로부터 낮아짐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재앙을 낮추고 그 다음에 효과를 얻습니다. 8절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자와 세상을 섬기는 자가 어떤지 알게 되리라. 세상을 섬기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야. 알게 되는 거야. 자, 알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다, 야다 그냥 뭡니까? 이해하다, 이해, 야다,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역대기의 중요한 점들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알게 되는 거, 이해하는 거, 마음이 낮아지는 거, 마음으로부터 구하는 거. 9절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다 뺏어갑니다. 솔로몬 때 금보석 그 전부 다 빼앗깁니다. 12절 로밤이 스스로 겸보했고 유다의 선함이 쓰며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멸하지는 않았다. 다 멸하지는 않았더라. 아주 멸하지는 않았습니다.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은 선하기도 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이 모습이에요. 인간의 보통 인간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일관성이 없어. 좀 어려워지면은 겸비해졌다가 다시 또 형편이 돌아가면은 다시 교만하게 되는 것이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13절 로방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다스리니 로방 왕이 올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여태까지 이런 두신 서 17년 동안 58세까지 왕이 되었고. 자 보세요. 로밤이 악을 또 행했는데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마음이죠. 마음. 다라시 나옵니다. 아까 나왔던 그 다라시 또 나옵니다.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는 일관성이 없다는 구하는 마음이 굳었는데 그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그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현실입니다. 로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관성 있게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계속 알아가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고 이럴 적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스스로 낮추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이 낮아지지. 자기 속으로 계속 자기 중심을 가다 보면 다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아비야가 대신하고 남북 간에 계속 전쟁이 있다 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했다. 여기 중요한 말이죠. 다시 또 나오죠. 이 마음, 구하는 다라시 하는 마음. 전부 마음입니다. 지금 보세요. 겸비하다, 낮추다,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다, 찾다, 다라시. 찾다, 바카시. 구하다. 자, 역대기가 우리에게 말씀하자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런 성경 읽기가 정말 중요한 성경입니다. 자, 역대하 11장, 12장은 역대기의 신학적 메시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왕국 분열의 주권자시면 유다 왕의 죄가 책임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이 같은 유다 왕에게도 겸비할 때 용서해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는 남은 자들도 용서해 주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가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 종료한 포로후 공동체게 지금 이 독자들이 지금 포로후 공동체죠. 지금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바카시 찾고 또는 다시 찾고 여호와 앞에 마음으로부터 외부로부터 겸비한 가나하는 이것을 가지면은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애국왕 시사기의 공격에 의해서 약탈당하는 이러한 것들도 스메야 선지의 말을 듣고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은 이 열왕기에 없는 독특한 모습이에요. 겸비한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자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레위기에 이미 나와서 레위기 26장에 보면 아주 면하지 않아요. 아주 면하지 않아요. 목적이 있으니까. 멸망시키고 신경질 내가지고 자기 감정 화풀이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히, 지혜와 하나님의 열심히 그들을 아주 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의 모습은 일관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시적 회개, 좀 두드려 맞으면 회개했다가 또 좀 편해지면 다시 죄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반복하다가 결국
남쪽 유다도 BC 586년 멸망하죠. 그걸 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것이 바로 겸비한 마음이요. 겸비한 마음. 막 판단해, 내가 막 판단하고. 아니에요. 겸비한 마음. 자, 역대기 우리 10장에서 12장까지 로바 왕의 기사를 봤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는